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산상수는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산상수는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깐디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입니다. 힌두교인입니다. 근데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처럼 높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알맹이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 깐디는요, 날마다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도덕률이 집대성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모름지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단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때뿐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산상수훈은 흠잡을 데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깐디도 이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좋긴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서 위안을 삼고 짐짓 그 말씀을 못 본 채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깐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한 인도 선교사가 깐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깐디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인도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걸 짚은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깐디의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 여러분들 오늘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 무장하라. 이게 싸움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 입어라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공격과 방어 장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다 갖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든든하게 장비를 갖추어서 몸을 보호하는 거는요,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한 후에 공격을 하는 게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장구들은 거의가 방어용입니다.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17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방어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적이 강하기 때문에 방어에 초점을 둡니다. 일례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약한 팀은 강한 팀하고 경기를 할 때 방어에 집중합니다. 거의 전원이 수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은 한두 사람이 기회가 혹시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그냥 마음 먹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원이 먼저 수비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게 약한 팀의 전략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대할 적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적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방어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적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럴까?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엄청 강합니다. 우리로서는 당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대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로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적의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서 접근해 올 때 우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이미 겪었습니다. 인류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사탄의 간계에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사탄에게 농락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든든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움에 임하라.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적이 그렇게 강하다면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만든 우리의 전신갑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센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죠. 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마귀가 졌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승패는 이미 갈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 세계제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날로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전선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당시에는요, 통신 사정이 지금하고 달라서 아직 상복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전투가 계속됐고 밀리기도 했고 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미군도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사탄의 철저한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싸움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라는 게 그겁니다. 그 말세에도 사탄은 여전히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기를 쓰고 그렇게 덤벼들 겁니다. 자신의 편에 하나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거를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사탄에게 속으면 이미 이긴 싸움인데도 이미 패해버린 그 적에게 포로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이없는 농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두 7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4절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세 번째는 15절에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17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18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들을 잘 갖추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마지막에 언급된 기도뿐입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것조차 전적인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면에서는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린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류를 유혹한 재료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류의 죄들은 전부 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쉽게 동성애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동성애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그건 이제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말입니다. 자,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에서 모두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내 삶에 참견하지 마시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한 목표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데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하는 게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소원 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하는 분,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이게 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말씀, 예수님 비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풀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상수훈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를 촉구하신 것,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우리에게 맞춥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 우리한테 맞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아버리죠. 소용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하는 존재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신을 부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종교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이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즉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때 그거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갑주, 내가 만들어 입는 갑옷, 그런 거 아닙니다. 강건하게 해주실 때 그걸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여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자, 깐디라는 사람이 산상수훈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까지 살았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이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리를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무장하라.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의지하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게 잘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까?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 사실상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갖출 장비는 사실상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시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굴복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채워야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사명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죄의 정체가 뭔지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떠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저희들의 뜻대로 부리려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